감사하고요.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극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스트레스는 신앙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염주의보가 이제 발효돼요. 우리나라도 특별히 제주도가 여러분 저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데 이제 햇볕에 이제 노출되면은 참 뜨겁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뜨겁겠지만은 저는 더 뜨거워요. 왜냐면은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서 요즘 잘 못 느꼈는데 요즘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은 제가 이제 모자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참 무덥고 힘들어요. 근데 더워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똑같은 말인지 모르지만은 불쾌지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름은 좀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스트레스가 없었던 적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내 삶의 현장에는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설문지를 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 대통령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100점 100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그마치 대통령은 176.6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 그러도 그럴 것이 요즘 청와대에 청원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신문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것에 억울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고 청원하고 그다음에 네티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고 그런 것 참 좋은데 어떤 경우는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청원하고 그리고 그게 막 20만 명 이상 이렇게 돌파할 때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이게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야 청와대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몰고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직업 가운데 2위가 119 대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을 화재를 끄기 위해서 또 불 속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응급 환자 이송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119 대원들을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폭력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9 대원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110.9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의 CEO라든가 중역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108.6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뭔지 아시죠? 원래 이 스트레스의 용어는 공학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제 외부의 힘을 받을 때, 힘이 가해질 때에 4가지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학 용어입니다. 첫 번째는 압축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신장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단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으면은, 힘을 가하게 되면은 오그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압축된다. 여러분 이제 음료수 마시고 캔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워놓고 발로 한번 밟으면은 그게 그냥 납작해지는 겁니다. 그게 압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장된다고 하는 것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으면은 그게 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통사고 난 차량들을 여러분 이제 공업사라든가 폐차장에 가보세요. 뭐 오므라지고 막 비틀어지고 늘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자 그대로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전단된다, 잘라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학 용어인데 이걸 이제 인간으로 이제 우리의 사람으로 가져온 거예요. 사람이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받으면은 우리의 정신과 감정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서 다치신 분들 대체로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난 것은 금방 합의 보면 안 된다. 왜?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시일이 지난 다음에 아픈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합의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스트레스 있지만은 그럼 몸에 병이 나는 것보다는 정신에, 그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만 그게 정신세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과 몸과 건강에 오그라지거나 늘어나거나 비틀어지거나 절단되거나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스트레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학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모든 병이 어디서 온다고 그럽니까? 마음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학자들이 말하기를 90%가 스트레스로 오는 병이다. 그러니까 병을 얻거나 그 다음에 암을 얻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에 빠지는 경우는 결국은 90%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삶의 스트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내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어느 순간이라도 스트레스가 없는, 외부로부터 없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크든지 적든지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남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삶을 사신 분이 누구일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 태어날 때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아마도 주님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피덩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 3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덩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간 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도망자의 신사로 갈 때 그 어린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 보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
받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주님,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들과 대화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적인 입장에 볼 때면은 이런 거예요. 늘 병든 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배고픈 군중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셔야 되고, 배고픈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 되는 주님,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참 잘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두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 나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크냐? 그리고 거기에 치맛바람도 불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을 가장 알아둬야 될 제자들까지도 다툼과 분쟁에 휘말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스트레스 가운데 제가 목회자니까 같은 공감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실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은 저는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 아마 그렇게 역정을 내실 만한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유대 병정에 잡히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면서 올라가셨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잡히셔서 보세요, 얼마나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셨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예수님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러고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너가 왕이면 써보라 그러고 가시관을 씌우니 온 전신에 피 범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완전히 빨가벗기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 그 수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참으시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그 십자가 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러고는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과는 동일하지 않지만은 일어나는 수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 수없는 스트레스 앞에서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삶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상황보다는 목적이 중심이 되고 집중되는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상황보다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하면서 초기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걸 가리켜서 초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어디서 시작했다는 겁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라 그러는데 갈릴리 사역이 중반에도 하고 나중에 후반절에 하여 그래서 초기 갈릴리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 그 앞에는 이런 겁니다. 하루 종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는데 거기에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일정을 하루 종일 소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에 병문안 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일과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밤늦은 시간에 또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 많은 인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늦은 밤에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이 이제 본문에 쭉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그게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입니다. 그 피곤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근데 제자들이 또 찾아온 겁니다. 그러고는 하루의 일과가 시작했는데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읽었는데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전날 하루의 일과를 다 소화하셔요. 저녁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신방 가시고 또 밤늦은 시간에 더 늦은 시간에 오니까 그 사람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완전히 넉다운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가셔서 기도하시고 모여든 군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하리니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5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해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18절 말씀 가운데 앞부분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생의 목적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기에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자는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귀한 일들이, 그 일들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제가 서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어떤 의미에 보면은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가복음으로 옮겨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앞서 가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뒀습니다. 그러고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럽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출세하면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겠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올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의 대가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올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먼저 올라가. 내 마음이 심란하니까 내 뒤따라가겠어. 그러고는 마지못해서 뒤에서 절렁절렁 따라갔을 줄 몰라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들 앞서 가시니, 그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성큼성큼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걸 보고 놀랐다, 두려워했다. 아니, 죽음을 얘기하고 죽음을 다 예견하셨는데 어떻게 저분이 성큼성큼 우리들보다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놀랐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 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큼성큼 앞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끈덕지게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고 비판하는 극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갑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갑니다. 소아시아 7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또 따라옵니다. 나중에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갔는데도 그 사람은 끈덕지게 로마까지 가서도 바울을 괴롭히고 비판하고 죽이려 하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야지. 그냥 교회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했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조금 어려운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저런 시험 들고 핑계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수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분명하면은 내 생명 하나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이에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법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한련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고백.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옷벗김을 당하여도 왜 주님은 십자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불벼를 떨으셔도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가시고 그러고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손을 다 벌리시고 왜 대목에 박히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아니에요.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기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나 항전이나 여건이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감정을 기도로 승화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정으로 대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정으로 대응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도 아주 대노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예수님이 뭘 드셨어요? 채찍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만. 여러분, 예수님은 감정으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마귀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아시죠? 5,000명 먹어도 12광절 남았어요. 근데 그걸 분배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은 누가 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분주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주 사시는 분들은 이해가겠지만은요, 제가 간혹가다 서울 가면은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때부터 급해져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은 저는 그런다는 거예요. 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안전한 곳으로 가기까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소리가 삥 하면은 일어서도 돼요. 여러분, 다 내 차례 올 때까지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복도로 일어서서 나오시나요? 여러분, 저는 앉아 있는 게 불편해서, 아니 조금 마음이 조급해서 복도로 나와서 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다르겠죠. 자, 이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에스케레이터도 있고 그래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 뛰니까 나도 빨리 뛰어요. 앞에 얼쩡얼쩡 거는 사람 왜 저렇게 천천히 가지? 그리고 저도 빨리 갑니다. 지하철 타고 또 버스를 타면은 버스 안을 타기 위해서 뛰고 이렇게 바빠져요. 근데 제주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늦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마도 제주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사를 일부러 천천히 맛을 즐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 차를 천천히 여유 있게 마셔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도 천천히 여유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제 육지에 있는 분인데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제일 가차선을 운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가차선은 뭐가 있을까요? 화물차가 있거나 뭐 여러 차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천천히 운전하고 하는 그 즐거움이,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 제주도 운전하다가 앞에 이렇게 조금 천천히 가고 그러면은 저도 차선 바꿔 올라가지 그 뒤에 따라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화물차 뒤에 따라가다든가 화물차 사이에 끼어서 운전하는 건 사실 위험해요. 왜냐면은 그게 작은 차기에 잘 보이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그런 요인도 있지만은, 근데 조급함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바쁜 삶 속에 여러분 놓치기 쉬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 이게 자꾸 강조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눈을 감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불천극이 뭡니까? 바로 스트레스예요. 영혼의 불천극이 뭡니까?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에요. 그리고 불신앙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런 삶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승리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깨어 있어야 내 신앙이 깨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고통과 영광이 함께 옴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해요.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이 지나면은 평안이 오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 삶에 생각하지 않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불행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과 행복, 행복과 불행은 함께 오는 것이다, 그거예요. 고통과 영광, 영광과 고통은 함께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온다고 피하면은,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나에게 평안이 올 줄 생각하죠.
피하면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피하지 않고 나가면은 그 고통과 함께 오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과 함께 오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구원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함께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기에 떠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복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적박한 땅이에요. 아니,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박한 땅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과 함께 영광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에 사다가 보면 아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그래도 여러분, 물러서지 않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좋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내 삶의 여정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 앞에서도 기도로 승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